자,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나가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모든 역사를 다 서술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오직 남유다 왕들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울을 보듯 회개가 목적이라면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다시 눈이 열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에 눈을 여는 소망과 회복을 독려하는 어조라고 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는 성전과 예배가 중심 주제입니다. 역대기서의 중심 주제는 성전과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요, 성전의 참 의미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성전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전체 주제 구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역대하 전체 주제 구절이 뭘 것 같아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자,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하고 역대하 6장은요. 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 후 봉헌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그죠? 자, 성경은 인물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기도를 잘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인본과 율법의 관점에서 끝나지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인물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항목마다 후렴구처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거든. 적국에 패할 때에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긴금과 전염병의 피해로부터 적국에 에워싸이거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타국에서 전쟁 전에 기도하거든. 또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을 미리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모든 순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성전을 향하여 참 성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성전을 향하여 참 성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하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사생활이나 죄악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고 솔로몬을 지혜의 왕,
마치 힘, 능력, 부, 권력을 가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약점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 건축을 위한 그냥 올인하는 삶으로 나와요. 자, 왜 이렇게 설정이 되냐면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각종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놓습니다. 비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건축하고자 한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자,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이 언약은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사, 그 씨는 다윗의 계별을 통해서 오시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별과 연결이 되는, 계보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는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냐? 그러니까 21절에 함께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정확하게 말씀이 증명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바로의 공주를 떡하니 데려다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갑자기 솔로몬의 왕국 건축이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솔로몬 왕궁을,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그 중간에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자, 중심에 솔로몬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7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자,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8절 보세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여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12절 말씀 함께 해봅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건축의 양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죠. 여러분,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안목과 그 사람의 사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양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소는 여러분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바로의 딸의 거처를 재판소와 동일한 것을 그러니까 그 거처의 재판소와 동일한 것으로 지은 것은 바로의 딸의 지배 아래 솔로몬의 영이 묶여 있었다는 증거이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의 수단에 불과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맨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해. 우리가 말씀을 인물전 위주로 너무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솔로몬에 대해서 더 깊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려고 해요. 자, 이 솔로몬의 마음에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1%의 빗나감이 하나님이 일찍 찾아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100%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면 그걸 우리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전에 비해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규모도요, 기간도요, 다 2배입니다.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그런데 성전을 짓고 바로 봉헌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궁궐을 다 짓고 나서야,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한 20년이 지나서야 봉헌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 삼는데 하나님을 들러리 수단 삼는 거예요. 자기의 신전을 쌓은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 허영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내세우고 하나님을 얼마나 들러리로 삼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자신만의 신앙적 기준과 방법을 매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못 알아봐요. 우리도 어쩌면 큰 거, 그리고 화려한 거, 명예로운 거, 다수의 인정들, 그리고 사역적 열광,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정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한 제물 되는 그 봉헌의 삶은 빠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이 없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아마 권사님은 그런 시대를 거쳐 오셨을 것 같은데요. 천막을 치고 거적대기에 앉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천막을 치고요, 그냥 지푸라기 거적대기를 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강단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선포됐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노예 이제 시찰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하니까 이제 개척을 했던 그 역사들을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비닐하우스에서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하나님이 성도가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개척할 때 이렇게 의자도 보내주시고 했던 천안 두란노 교회 박선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을 사과박스 있잖아요. 사과박스를 붙여서 그걸 강대상으로 사용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마을회관에, 왜 동네마다 여러분 마을회관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뭐 동네마다 마을회관. 그 마을회관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사모님이 시키고 매주 시키니까 나중에는 사모님이 울더래요. 자기만 계속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곡물창고인데 거의 반 지하 같은데 거의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파가지고 거기에 곡물창고에 개척을 하시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걸 봤습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게 오는 유익을 얻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충성,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고 신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현장 예배까지 못하고 휴대폰 붙들고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설교의 내용, 비교, 평가, 선별,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단의 속임수와 교만으로 지금 병이 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전으로서의 삶,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당을 세우는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 상점에 가서 나는 그냥 just 아이 쇼핑하러 왔어요. 그럼 아이 쇼핑하면 못 알아먹는다고 해요. 윈도우 쇼핑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윈도우 쇼핑을 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물건들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윈도우 쇼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는 뭐예요? 그냥 창문 너머로 씩 보는 거예요. 직접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만지고 느끼고 보는 살아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개척을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딱 결정을 내리고 다음 날 이제 그 지난 성전 있잖아요. 그곳은 이제 계약을 하러 가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어떤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이제 이 백석으로 오기 전이죠. 네, 통합 측 거기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교회를 많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와서 함께 부교육자로 함께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냐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한번 떠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파르케 교회를 세우시는 그 부르심과 그 확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이제 계약하는 날인데 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뭐 공동체 나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윈도우 쇼핑이 되면 절대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화려한 예배당 안에 갇힌 존재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을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자, 이 말은 뉘앙스가 이래요.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성전을 멋있게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야,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 교제야. 교제라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자, 솔로몬이 나중에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눈에 보암직한 자랑거리로 여러분 삼았습니까? 와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다니요. 어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단한 왕이시네. 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있죠. 스바 여왕의 그 말에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역대하 9장 4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차려놓은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옷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옷과 또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황홀하여. 뭔 말이에요? 저게 정신이 황홀하여라고 나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9장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이름 앞에 어때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이 뒤로 밀려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자, 사사기 보세요. 사무엘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도. 사무엘아,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왕. 자, 그래? 한번 봐봐라. 그러면 세워줄 텐데 인간 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세워줘? 하나님이 그래, 자, 여기 있다 하고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세운 첫 왕이 뭐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사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원함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봐라. 그래, 지어봐. 근데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여러분, 지금 그 터 위에 이슬람 사원 돔이 떡하니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이 완전한 겁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모든 원색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내게서 날씨가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이고요.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의미예요.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처소 성전 삼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역대기 족보가 강조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성전을 짓는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어린 양, 희생 제물 삼아서 피를 쏟고 성전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어 하늘로부터 죄인들 위해 장막을 덮어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소이고 피할 바위이고 산성이시고 거처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그때에 그러면 아즈, 그런데 이 그때라고 하는 거는 역대하 그 전에 5장 13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완공 직후에 그곳에 구름이 덮이죠. 앞에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임재가 막 이루어진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데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뚝뚝 떨어지다, 아니면 깊은 어두움, 짙은 어두움, 무거운 구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종종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 가까이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역대하 6장 1절에 솔로몬이 뭐래요? 하나님은 어두운 데 계시는데, 이제 좀 이따 2절 나올 텐데, 제가 밝은 데로 끌어내서 화려한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둠도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였다고 증언해요. 자, 사무엘하 22장 10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더라. 자, 시편 18편 9절 말씀도 함께 합니까? 저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검은 구름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또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캄캄한 이 단어가 관련이 있는데, 자, 에레미야 13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너희 하나님을 존경하여라. 그분이 어둠을 몰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두운 산에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빛을 원해도 함께합니다. 주께서는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짙은 그늘로 바꾸실 것이라. 이처럼 어둠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심판, 즉 하나님 되심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역대하 9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오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밝고 빛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원어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원어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한 전과 하나님의 영원한 거주하심을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곳을 내가 딱 지정해서 건축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건축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 지정된 곳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면 안 되니까 내가 환하고 빛난 곳으로 오시고 나오겠다. 솔로몬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흑암, 공허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전혀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둡고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뭐라고 있어요? 24절에서 천재 주제시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 같아서 25절을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곡에 찬빛을 부른 거예요. 주님 자체가 빛이기에 밝은데 화려한데 인간에 의해 놓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모습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전편의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빛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뭐가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조명을 여러분 다 걸어 놓는다고 해도 빛 자체이신 주님의 밝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 되심은 이 세상의 모든 인위적 조명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다 가지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어둡고 칙칙하고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온갖 벌레들이 질비한 이 죄인의 심령에 빛으로 오신
참 성전인 주님이 계시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머리로 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밝음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온갖 어둠이 많다라는 거. 지난 한 주간도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 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전 삼으셨어요.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특한 빛이 되겠다, 기특한 빛을 만들겠다 감히 하지 못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우리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걸 나눌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토록 위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때요? 뭉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함께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이 큰 일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짓기를 원하신 게 뭐라고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 많은 사람들이 찬사하고 스바 여왕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황홀하게 만든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참 성전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둡고 캄캄하고 드물짐승 소리 가득한 광야에서 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불기둥은 여러분 안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이고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물이 빠진 땅이 어땠겠어요? 거대한 시체의 구덩이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참하기가 그지 없었겠죠. 신선한 게 어디 성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섬광처럼 하늘에 언약으로 확 뭐를 들이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캐세트 활이라고 했잖아요. 왜 활이냐면 여러분, 이게 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름 가운데 두신 무지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 활을 보세요, 활. 활이 근데, 자,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자, 활을 근데 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가 이렇게 활을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자, 그러면 활이 만약에 그 무지개 모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 화살을 쏴면은 그거 다 우리한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거는 그 진노의 활을 누구에게 꽂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꽂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잡목인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의 풀목 그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땔감을 자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가장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교회로, 신부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전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자, 29년 침묵 끝에 말이라는 그런 건데, 자, 올드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1967년에
자기의 5살 난 아들 아더가 정박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부부는 아이가 가족들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드 부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아이를 그냥 정상인 아이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데려가기도 하고 특수학교를 보내서 공부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면은요, 여전히 부모가 보면 바보 같은 웃음만 짓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래서 어느새 18살이 되었어요. 올드 부부는 그동안 아이들을 이제 장애아 학교에 보내고 장애아 아이들 모여서 일하는 그 직장에도 보냈는데, 그런데 아더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1991년에 아더가 이제 20대 후반에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작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일을 배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캐럴이라는 책임자가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아더 안에 어떤 숨겨진 힘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더에게 컴퓨터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컴퓨터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캐럴은 이 아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부모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부모를 작업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의 환경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캐럴이 컴퓨터에다가 오늘은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자막으로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아더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컴퓨터 화면에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만든 문장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순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바보 같았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서 제일 첫 쓰는 말이 뭐였다고요?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지금 삶이요, 이 예화에서 그 장애 소년 아더의 29년의 침묵처럼 다 표현 못하고 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도,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듣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 바로 전하고 있을까? 지금은 비록 침묵이 있고 어둠이 드리워진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여러분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그 소년의 고백처럼요, 매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언젠가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이제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바로 이 고백의 찬양을 그분 앞에 하는 천국의 찬양대로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뭐냐면 바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리허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입니다. 그분의 집이에요. 성전된 너희가 모든 순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 구해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전인 여러분 한 명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고 가지고 있고 재주 많고 화려한 성전인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29년의 그 침묵을 깬 말 한마디처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오늘에서야, 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